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교리서입니다. 볼륨 조금만 높여주십시오. 교리서이기 때문에 교리라고 하는 것이 뭐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그런 그 기반 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교부들로부터 하나의 그 신학적 주제들을 이제 논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죄 문제, 그 다음에 뭐 천국 문제, 또 예수가 신인지 인간인지의 문제,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지, 또 세 분인지 한 분인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존속해 나가는지 등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후대에 와서는 교의신학이라고 그래서 서론과 실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그 하나의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에 의해서 교리를 이제 정립해 나가는데 뭐 사실 저희들은 성경신학에 의거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과목마다 해서 중요한 그 교리들이 물론 다 표출이 되고 있고 그거를 정리한 바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들어가면은 뭐 다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 이해라고 하는 제목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은 칼빈은 그 로만 카톨릭에 대한 그 교황주의자들에 대한 그 교리 이것이 4세기 때부터 16세기까지 약 한 1200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간입니다. 1200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간을 결국은 그 시대를 다 지배해 왔었죠. 그래서 이 로만 카톨릭의 신학은 4세기의 그 어거스틴 그리고 8세기부터 약 한 12세기에 이르면서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그 로만 카톨릭의 어떤 그 신학 체계 자체를 구축을 해서 이제 내려오고 아퀴나스가 쓴 그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그 큰 그 장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들하고 교리 논쟁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신학 대전을 이제 가지고 해부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건이 주어지면은 이제 한번 신학 대전에 도전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칼빈이 마침 이제 그 당시에 칼빈이 16세기 사람이니까 4세기, 8세기 해서 그 다음에 16세기에 이제 이 1200년 동안 시대를 풍미해왔던 그 로만 카톨릭의 신학적 교리에 대해서 이제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체계적으로 도전을 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루터의 신학도 있습니다. 루터의 신학도 있고 있는데 루터 신학은 조금 이제 신학적 깊이가 칼빈보다는 좀 취약하죠. 그런데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에서는 뭐 칼빈은 아주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루터가 최고라고 그 가이드도 그러고 얘기를 하고 이제 스위스나 이쪽 프랑스 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칼빈 신학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는 최고 하이클래스 마지막 관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인문학에서도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고전 신학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쓴 것은 지금 칼빈은 이 로만 카톨릭의 그 교리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이 그 독특하고 우월한 것처럼 지금 이 책의 그 제목도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사실은 이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은 처음에 하고 싶은 것은 비판이었습니다. 근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비판한다 그러면은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짓을 한다고 할 것 같아서
내용적으로는 뭐 비판을 해도 제목 가지고 너무 이렇게 자극을 줄 필요는 없다 싶어서 이해란 제목을 붙인 건데, 그러니까 교황주의자들에 대한 신학을 칼빈이 비판을 했고, 칼빈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 사상이 완전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하나의 교두보 역할도 하고 기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볼컵이나 아브라함 카이프나 이런 신학자들이 지금 써낸 그 교의 신학의 모든 기반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의해서 지금 다 조금 더 수정 보완된 것인데, 그걸 비판한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쓸 때도 두 가지 방식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가지는 뭔가 그냥 칼빈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주제들에 대한 비판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이 방식대로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 순차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논증을 해 들어갈 것이냐를 가지고 한 몇 개월 고민을 하다가 구체적인 방법을 채택을 한 건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칼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칼빈이 무슨 말을 했는지 1차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칼빈이 썼던 그 방식을 그대로 지금 갖다 놓고 칼빈은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경 신학은 다시 재고찰을 하고 재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안까지 제시해 놓은 그런 그 교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서는 사실은 그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경을 성도대학을 통해서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 이제 교리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치밀하게 들어와서 하나씩 검토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책에서는 일반 신학자들을 같이 지금 토론한다는 걸 연상하면서 쓴 거예요.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런 질문들을 담아놓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에는 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입장은 이것이므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보완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수정한다. 이런 맥락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책을 좀 읽어달라는 거예요. 좀 이거를 좀 보셔야 돼. 그래갖고 좀 막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질문도 좀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야 좀 이게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장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학교에서도 뭐 60명이 있으면 60명이 다 1등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아까도 그 둘째 시간에 잠깐 말을 꺼내다 말았지만은 그 학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수업 시간이 제일 긴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렇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재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노벨상을 벌써 타도 어떻게 해요?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방법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암기 위주입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암기는 그 이수 과정만 마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나마 이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암기도 안 하고 시험도 안 치렀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렇죠. 이 성경이 정말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말하지 않고 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도 듣기만 들었는데도 30년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유지해 온다는 것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 체계,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다 새 나가도 콩나물은 어째요? 자라죠. 콩나물은 그래 자랍니다. 자란데 우리는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입안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물론 은사는 다르죠. 공부하는 그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막 한 군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왔다 갔다 공부 시간에도. 우리 집 딸애 같은 경우는 그 내가 이렇게 보면은 책상에 앉았다가 30분 뒤에 보면 또 침대에 누워 있어요. 또 30분 되면 또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 이해를 못할 때는 너 무슨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냐 하는데 그렇게 해야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해야 또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표를 들어야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일정한 하나의 룰은 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텍스트에 대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읽어는 줘야지. 예. 너무 듣는 데만 익숙하지 말고 읽어는 주셔야 그 다음에 이제 서로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책자랑 비슷하게 지금 하는데 이 책이 그렇게 쉬운 책도 아니고 또 그렇게 또 이게 허접한 책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분명하게 이거 논리를 가지고 공부할 걸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교리적인 부분을 이전 어느 단계에 서 계시는 분들은 숙지를 하고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제부와 연옥에서는 몇 가지 다루는 그 주제들이 있습니다. 면제부와 연옥에서 제일 먼저가 고해성사. 이게 뭐 전부 가톨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형벌, 세 번째 선행, 네 번째 면제부, 다섯 번째가 연옥설. 이게 이제 로만 가톨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나의 그 방식들인데 이걸 채택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속죄에 대한 문제. 이게 지금 제대로 교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는 일종의 이게 이제 죄를 용서함 받는 방식들이에요. 죄 용서받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한 문제, 속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죄에 대한 신학적 정리, 죄를 뭐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죄를 다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속죄와 결부가 돼서 원죄는 용서함을 받지만 자범죄에 대한 부분은 칼빈은 회개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자범죄에 대해서 칼빈은 참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 칼빈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속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을 본인도 그건 알지요. 했는데 이것도 자범죄에 대한 부분을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럼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가톨릭에서는 회개를 왜 하는가?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칼빈은 용서를 받게 된다고 말하면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능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용서는 아니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그래도 또 뭐는 해야 된다. 용서도 아닌데 뭐하라 빌어요. 회개라고 하는 게 비는 거 아니에요. 잘못을. 왜 하냐 이게야. 용서 다 받았다면 용서 다 받은 죄를 또 왜 빌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칼빈은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이제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칼빈은 힘있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그냥 놓칠 수가 없죠. 요만큼이라도 신학적인 논리에 있어서 허술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건 뭐 잡고 숨통을 끊을 때까지 흔들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자나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 토끼라고 해서 이렇게 장난치면서 안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작은 토끼라도 뭐 전심전력해서 다 잡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더더군다나 이 신학적 논쟁을 할 때는 뭐 요만큼이라도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뭐 파고 들어가서 원인 규명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칼빈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바짝 말라 들어간 거예요. 그냥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강연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그 죄 문제,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능의 범주에 대한 문제, 그에 따르는 회개에 대한 거 이것이 이제 가톨릭은 너무 잘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해성사를 뭐 요점을 말씀드리면은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범했을 때 이 법칙이 있습니다. 사제를 찾아가 가지고 죄를 통회하고 고백하는 거. 여기에는 죄를 고백하는 자가 있고 그 죄의 고백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사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반드시 생활 속에서 지었던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고해성사를 해야만 그 죄가 어떻게 된다. 사해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절차가 가톨릭에서는 아주 그냥 그 교리적으로 딱 거기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하게 되면은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또 이게 나와요. 죄책은 하나님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지만은 또 형벌은 또 그대로 남는다. 이것도 참 애매한 거예요. 뭐 고백해서 용서했으면 끝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뭐 형벌적인 기능은 이거죠. 형벌은 또 그대로 남아있는다. 그래서 이 형벌에 대한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것이 기도. 회개 기도죠. 그 다음에 뭐 이건 적을 까지는 없네. 시편 읽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천주교 신자들 버스나 이런 거 보면은 손에 뭐 갖고 다녀요? 버스에 앉아서 눈 감고 계속 이따 돌리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뭐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겁니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신부한테 가가지고 신부가 오늘 당신은 100번 하시오. 그러면 100번을 이렇게 오늘 내로 해야 돼요. 그래야 형벌 기능에 대해서 이게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말씀운동 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엄청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의 그 죄인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인이 그냥 일상생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뭐 돌려야 돼요? 마르고 닳도록 염주를 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들의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전부 종교적인 어떤 그 계율이나 규범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구제행위. 그 다음에 성지순례.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사도들이 했던 그 고행이나 그 다음에 그 성인들이 그 밟았던 그 발자취들을 밟아가면서 자기도 같이 몸소 어려움을 감내하고 경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맥락이죠. 고행. 그러니까 그 뭐 옛날에 그 먼저 갔던 그 테레사 수녀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그 가난하고 병든 데 들어가서 막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런 그 고행을 사사하는 이유가 뭔가? 다 이런 그 교리적인 그 맥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뭐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랬나, 하여튼 어떤 신부가 그랬나, 수녀가 그랬나, 정말 사회 모범적인 그런 그 삶을 산 그들의 말로 성직자가 마지막에 죽으면서는 신은 어떻다? 없는 것 같다. 신은 없는 것 같다. 참 우리가 이게 신을 이렇게 확증하고 산다는 이것도 참 수십억 인구 중에서 누릴 수 있는 행운입니다.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누릴 수 있는 행운. 지금도 종교인들이 많지만은, 뭐 기독교인들도 많지만은, 어떤 머리 좋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게 종교다운주의예요. 신들이 지금 많잖아요. 이 많은 신들을 어떻게 하자? 다 믿자, 다. 왜? 그래야 이 중에서 하나의 신이라도 제대로 걸려가지고 천국을 갈 거 아니냐. 이거 한 신만 믿었다가 이 신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영원히 망친단 말입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게 지금 요즘에 그 기독교 신문이나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보면은 막 WCC에 대해서 막 지금들 막 비판들을 가하고 막 하는데 우리 신문도 그걸 써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신문에다가 그 일면에다 그걸 쓰려고 그러는데 그 종교다원주의예요. WCC가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또 자기 그걸 학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WCC라고 하는 것이 세계 교회 협의회. 근데 교회만 협의하는 게 아니고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지금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모든 종교들의 궁극점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방법이니까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원불교나 무슨 뭐 남미호랑교나 뭐든 다 이건 하나의 방법이니까 뭐 극점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이자. 종교는 다 같이 모여서 여기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 서로 화해하고 얼마나 좋으냐. 이게 WCC의 정신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이죠. 뭐 수십 개의 신이 있어도 참신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기독교만은 그래요. 다른 종교는 자기들끼리 타협을 하는지 모르는데 기독교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독교는 절대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종파에서 너희들은 너무 그런 독선 쓰지 마라.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독선 부리지 마라. 근데 독선을 부리는 게 아니고 기독교 자체가 절대 종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절대 종교라는 것은 뭔가 종교란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뭐 이렇게 나오다가 하여튼 종교인이 마지막에 죽을 때 신이 없다라고 한 이유도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데 하여튼 지금 가톨릭에서 지금 이 죄 문제에 대한 속죄를 해나가는 이 방식들을 지금 하나씩 지금 확인해 보면서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형벌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요 남은 형벌, 고백은 말이죠, 말. 그러니까 말로만 된다, 안 된다. 말로만 해가 안 됩니다. 우리 이 구교에서, 이 가톨릭에서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자꾸 빈정대는가 하면은 여기는 이건 참 너무 안 된다 이거죠. 무슨 예수 십자가만 믿으면은 막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도 잘못해가지고 말로만 자꾸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보여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성경 구절 갖다 대지요? 무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행이에요. 믿음과 더불어 이 선행은 구원의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사회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뭘 하기 때문에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단 말입니다. 학교, 병원, 고아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기여를 해요. 고아원은 자기들 때문에 만든 거예요. 고아원의 시초가 수도원에서 전부 다 거기는 다 독신들이잖아요. 독신들인데 어떻게 자꾸 아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뭘 만들어 놔야 되겠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선행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여튼 누구든지 선행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덕망을 얻는 지도자는 천주교. 두 번째가 뭐겠어요? 스님들. 세 번째가 목사예요. 목사들이 제일 그게 없어. 왜 그런가? 이건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없고 막 큰 거에든 작은 거에든 그냥 막 전부 다 뜯어가지고 그냥 막 물려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지금 다 비춰버리고 신부들은 그거 없잖아요. 신부들은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 역량껏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그나마 하여튼 덕망이 있다고 뽑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의 기여입니다. 사회의 기여. 근데 우리도 무슨 사회에 기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정말 기독교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진리 전파에 있는 거예요. 진리 전파. 진리 전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주변적인 일들이 필요한 것들이야 여건되면은 하면 좋지만 이 사람들처럼 선행 자체가 구원의 필수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면죄부. 면죄부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천국 열쇠에 대한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자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한 사람도 없으니까 선행을 해도 이게 될 만한 게 있고 안 될 만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제일 손쉬운 방법은 뭔가 하면은 티켓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저거 다 해도 이게 다 양이 안 차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거 표 하나 사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까딱 없죠. 그래서 이 표를 이제 로마에 가서 보니까는 그 교황청을 짓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그 당시 교황청에서 면죄부에 대한 그 티켓을 발매를 해가지고 그게 엄청난 수입을 내서 그것이 이제 로마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면죄부에 대한 문제, 이게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이 사람들이 대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가는 곳이 연옥이다.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옥은 이건 이제 완전히 불신자들. 그 다음에 연옥은 신자이면서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 지금은 뭐 면죄부는 팔지 않나 봐요. 근데 그래도 하여튼 지금도 사제들에 의해서 사제들이 판결을 하고 천국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연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게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생각한다 그러면은 부모의 죽은 영혼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살아서도 모셔야 되지만은 돌아가셔도 모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있으면 이제 자식들이 자꾸 어떻게 해서 일로 이제 스카웃을 당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뭐 말로는 안 되니까. 말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 재물의 성격을 띤 봉헌이라고 그러죠. 봉헌. 봉헌물을 드리거나 뭐 하여튼 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 이게 장소죠.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장소로 구분을 했는데 그렇게 세 개의 장소로 구분하는 성경의 근거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세상이 있어요? 오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뭐 우리는 그 강문집에 보면 나와 있죠.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성령의 표적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성령에 의한 표적,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시행하신 표적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표적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또 결론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믿게 되니까 그건 당연히 지금 현재에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앞으로도 뭐 할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을 이제 완전히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지금 현세에서도 구원 못 받지만은 다가오는 내세 중에서도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옥이라고 나름대로들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연옥의 상태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연옥이란 뭔가?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소리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거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그 지옥문 영화 본 거 지금도 기억이 나. 어떻게 영화가 자극적이었는지 막 그때 저는 무서워가지고 야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옥 가니까 막 지옥도 이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어느 방은 막 뱀 풀어놓은 방이 있고 어느 방은 막 뜨거운 불이 나오는 방이 있고 어떤 방은 막 또 그 속에서 또 귀신들 도깨비들 왔다 갔다 방들마다 다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도 보니까는 그런 걸 연상하는 이유가 뭐 그 가톨릭에 가서 보면 그림들 많잖아요. 그 지옥 그림 봤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 표정하고 지옥이라고 하는 걸 그려놓은 그림들도 보면은 이런 성경 구절을 지금 이렇게 상상해가지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연옥에서 불로, 이 연옥에서는 이제 불로 정화가 돼야 된다. 단련을 받고 불로 정화가 되어서 죗값을 치러야만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참 천국 가기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이 말도 그 강론집에 보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불타 없어져도 유대인은 그런 그 불 같은 환란에서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잖아요. 완전히 불바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런 불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을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화시켜서 연옥을 주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성경적인 근거가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책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그걸 이제 옛날 성경에는 보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어떻게 해요? 갚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죗값을 다 치르고 대가를 지불해야 여기에서 어디예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나 미사, 그 다음에 선행,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에 의한 죄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만 죽어서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어디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이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참, 이건 뭐 이런 말들을 어떻게 믿을까 그러지만은 처음부터 접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성경이 보면은요, 오늘도 5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완전히 성경도 보면은 전부 공간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으로 다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어요? 그것도 지금 이제 틀린 얘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피조세계, 공간과 시간에 의해서 형상화되어 있는 세계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이 영원한 개념이 없으면은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성경을 기록할 때도 그런 공간적 개념,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영혼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 세계에도 어디라고 하는 말이 만약에 있어야 된다면은, 어디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된다면은 여기도 여기처럼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있고 어디가 있다? 여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옥이고 제일 밑에는 지옥이고 중간에는 연옥이고 그 다음에 하늘은 어디다? 천국이다. 그러니까는 다들 기도할 때도 어디 쳐다봐요? 가톨릭 신자들은. 하늘 보고 막 이러고 막. 지옥은 어디에 있어요? 땅 막 파고 들어가면 실제로 땅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 이해 안 되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기 시작하면은 이런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당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학자들이고 바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정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영혼 세계, 그 다음에 본질적인 영혼 개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참 갑갑한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간다. 그래서 공간 개념을 가지고 왔다가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어떻게 해요? 하늘로 간다.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겠죠, 당연히. 여기서 하늘이 어디까지 있는데 그거 올라가는데 그냥 가겠어요? 그러니까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죽은 영혼이 올라갈 때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채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거 못 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죽은 사람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릴레이 기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도록? 좋게 올라가도록. 그래서 카톨릭의 장례식에 가보면은 아무도 없어도 꼭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중얼중얼 하는 거. 왜? 이거 들고 왜? 지금 내가 기도 안 하면 지금 누가 오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영혼 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성경에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성경도 좀 더 치밀하게 봐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런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한 이런 교리를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가? 아니에요. 다 성경 가지고 다 합니다. 카톨릭도 성경 가지고 하고, 통일교도 성경 가지고 하고, 요새 나오는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하고, 다 성경 가지고 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가지고 하고. 그래서 성경을 정말 이런 어떤 체계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딱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서 맥락적으로 해석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건 진짜 수백 가지 종파가 성경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개념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 계속되는 속죄에 대한 것들을 결국은 이 부분을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그 열쇠를
승계받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과 연옥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뭐 형벌, 그다음에 선행, 면죄부 이런 방식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그 고해성사를 할 때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통해 자복, 그다음에 고백, 그 다음에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봉헌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죄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도 역시 똑같은 뭘 드려야 된다?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구약 때는 짐승 예물이지만 지금은 뭐예요? 현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 때문에 가톨릭에서의 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버렸으면은 지금도 기독교의 의식, 그 다음에 회개,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성도의 생활, 이런 것들이 잔존하거나 강요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칼빈도 여기에서 지금 깨끗한 정리가 안 되니까 칼빈도 성찬과 세례 뭐예요? 의식을 해왔었고 지금도 한국 장안주한교회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뭘 했어요? 황금 빛나는 그 금잔에다가 계속 포도주를 돌려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이라고 하는 구약의 의식과 제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것에 대한 제도와 의식과 이런 모든 절기들, 이런 제사, 규례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성취 사역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이제는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건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또 이렇게 빼놓고 계속해서 오늘 한국 교회에도 개혁주의 교회에도 그 뿌리가 잔존해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세례와 성찬 그리고 끊임없는 회개기도 그리고 성도들도 끊임없이 율법의 일부를 갖고 생활의 규범을 삼아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성도의 억압스러운 부담스러운 그리고 반강제에 의한 그런 생활들이 요구되고 그런 생활들이 잘 실천되지 않을 때 발생되어지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도 잔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시험 안 되실 분에게 또 예를 들어야지. 장로님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지금 세례를 좀 받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세례를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뭐 하여튼 뭐 알아서 하여튼 뭐 누구 명이든 간에 뭐 예.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면은 또 세례를 왜 하는 거예요? 세례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지금 우리 몇십 년 동안 여기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왜 받으셨어요? 주니까 받았다. 안 주니까 안 받을 걸.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잘못된 생각, 의식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표현을 못하겠는데 새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했던 작정 뭐 이런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하려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목욕탕 가서 되겠어요, 그거?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요단강 가야지.
그럼 꼭 그렇게 물로 뭐 찍어 바르면은 새 마음이 되고, 물로 안 찍어 바르면은 계속 마음이 안 바뀝니까? 의식전환.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했었다는 거죠. 예. 우리는 알고 보니까 그건 잘못된 물리하지 뭐, 그러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칼빈도 그 얘기를 왜 세례를 베푸는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 그거는 신학적 의미가 맞지요. 그것 때문에 세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이해란 말입니다. 지금 신학적 의미가 다 종결돼 버린 거예요. 물로 이렇게 안 해도 옛사람으로 죽고 새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 하면 됩니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꼭 그걸 해야 내가 옛사람으로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전통적으로는 내가 교회 앞에 성도로서의 뭐다? 고백이고 표현이다. 그러면 성도 앞에서 내가 성도로서 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겠습니다는 고백을 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면 되잖아요. 말로 해도 되고 쪽지로 어떻게 해요? 써서 등록해도 되고, 뭐 광고에서 아무개 이분이 성도 등록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굳이 꼭 그것 때문에 그러면 꼭 또 세례를 받아야 되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사관에서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써내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은 이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성찬은 본문 자체가 그냥 확실하게 말해버리잖아요. 밥이 식사라고. 예? 식사라고 본문에서 말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뭐 쉽게 말할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그걸 해야 된다. 그거 하려면 그것만 해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세족식. 그것도 계속해서 해야 되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뭘 부었어요? 향을 부었죠. 그거는 오고 오는 세대 때마다 뭘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념하고 전해라 이 말. 그럼 요새도 계속해서 향수 사다가 뭐 해야 돼요? 뭐 누구 머리에 뿌리든지 간에 하여튼 뿌려야 돼. 이거 하는 걸 보여. 의식을 하려면은 그 남아있는 거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하여튼 그 해석의 그 근본적인 원리는 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은 전부 뭐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도, 의식, 모든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겸손해서 구약의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 거니까, 그 중에 세례 역시도 구약의 언약이지요. 홍해 바다에서 애굽이 죽고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 뭐 요단강가에서 나하만 장군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병을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물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딱 나오니까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나는 당신의 지금 이 신발끈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진짜 비서밖에 안 되는데 어쩌자고 당신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까? 이것이 뭘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게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구약에 대한 해석 체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진짜 어떤 분이다? 겸손하신 분이다. 그런 훌륭하신 분이 그 세례 요한한테 와서 무릎, 머리를 대고 세례를 받는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한 70 넘으신 분이 교회를 오셔가지고 이제 한 1년 넘으셨는데, 이제 내가 좀 이제 교인으로서 좀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럼 뭐 하시라고 했더니, 그러려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식사하면서. 그래서 아이고 제가 선생님 어르신 머리에다 내가 손대고 뭐 세례 받는 건 조금 그거 한 것 같은데요.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그러면 안 받아도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괜찮겠어요? 기분 안 저는 뭐 좀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기분 나쁘면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뭐 때문에 그 머리에다 손 얹고 뭐. 그러면 안 해도 되면 좋지요. 당장 그러죠.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지. 새파란 놈이 그 뭐 어른 머리에다 손대고 그것도 막 다른 데는 보면 다 무릎 꿇리잖아요. 무릎 꿇려가지고 물 해가지고 미운 사람은 좀 많이 떠가지고 위에서. 그래서 둘이서 그냥 인증샷 했어요. 오늘 내가 교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는 거 남깁시다. 그래서 당신이 딱 인증샷 사진 딱 찍었더라고요. 그럼 된 거지 뭐. 무슨 그걸 자꾸 어른 의식들을 하나씩 둘씩 해가면서 교인과
뭐 이 지도층과 굽을 짓고 뭐 별다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차별화시키고 하는 그것이 가톨릭의 잔재예요. 가톨릭의 잔재. 아, 저는 중국 가서 마침 간 그날이 무슨 그런 식을 하는 날인가 봐요. 새파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된 목사가 막 갖다 앉혀놓고서는 막 하는데 막 올라오는 걸 참느라고. 예. 이 물은 제가 기도했으므로 이제 거룩한 성수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쫙 무릎 꿇려놓고는 떠서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막 하니까 막 조용한데, 야, 저걸 뭐 얘기를 하자니 그렇고 뭐 참. 1시간을 내가 시험에 들어서 구경하고 있었다. 실제로 본 거죠. 야, 저런 장난을 하는구나. 예. 기도한다고 물이 변합니까? 기도한다고 떡이 변해요? 포도주가 변해요? 이 사람들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개신교도 그걸 다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평소에 가운 안 입던 사람도 언제는 꼭 입습니까? 세례 성찬하는 날은 막 입고 막 혼자서 분위기 잡고 혼자서 취해가지고 신의 대리자처럼. 신은 하나님은 누구 대리자 보낸 적이 없어요. 예. 당신 대리자는 유일무이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무슨 뭐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준 적도 없고. 예. 받기는 뭘 받아요? 받기는. 예. 대리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대리자 역할을 가톨릭에서 교황과 신부들이 하니까 그걸 이제 선을 못 끄니까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죠. 기독교계가 이걸 지금 제대로 선을 못 그어놓고 나니까는 계속해서 그런 방식에 의한 의식과 제도의 잔재, 이런 교리 하나가 결국은 이렇게 의식과 제도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저런 교리 하나가 끊임없는 회개를 촉구하도록 만들고, 그 회개하는 방식 중에 첫 번째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만 가지고 안 되니까는 생활로 보여야 되고, 생활로 보이는 기준이 뭔가, 그게 율법 중에서도 도덕법만큼은 지켜야 되고, 이게 기독교의 하나의 생활 체계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이걸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뜯어고치겠어요. 그래서 이 교리서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하나 장단점, 그리고 차이점, 원인 분석해서 하나씩 밝혀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성경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가 아닌가. 이런 의미라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제도나 이런 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우리 여기서 나간 친구 하나가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 우리 교회만 남았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아니, 예배가 주일날하고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가 예배예요? 그거 아니라고. 기본 아니에요, 기본. 예. 아니, 수요일날 안 드리면 어떻고, 설령도 주일날 안 드리면 어때요? 우리가 좋은 날 만들어서 모여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공부를 몇 시간을 하느냐, 어떤 방식에 의해서 깊이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수요 예배 안 드리면 타락한 교회고, 예. 이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 우리는 지금 수요일 거 땡겨가지고 화요일날로 넘겼잖아요. 예? 수요일날 저녁에 하던 거 아침으로 바꿔서 아침에 하던 것도 화요일로 넘겼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공부 시간은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뭔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뭔가. 그래 또 요 밖에서들 비판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무슨 교회가 학교냐? 그럼 교회가 학교지. 교회는 예배 드리는 데지 무슨 교회가 공부하는 데냐? 또 그래요. 그러니까 뭐를 지금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드리고, 어디에서 드리고, 어떻게 드립니까? 언제 드립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의식에 쪄들어 있는 의식 중에 하나의 예배예요. 예배 의식에 쪄들어 있는 사고란 말입니다.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주일날 드리는 게 무슨 예배? 오리지널 예배. 수요일은 뭐예요? 화요일은 그건 없는 거라. 화요일은 아무것도 아니라.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역사도 초대교회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수요일, 월요일 이런 거 없습니다. 시간 되면 날 잡아 모여가지고 막 한 달씩 어떻게 해요? 한 달씩, 1년씩 그냥 막
집중적으로 구약 성경 그냥 막 창세기부터 막 깨뚫어서 공부했다니까. 그게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신령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고. 진정은 뭡니까? 진리예요. 성령과 진리는 하나예요. 성령에 의한 진리 공부하는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 아닙니까? 반드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고, 반드시 예배는 예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로잡힌 여인에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예배 때문에 참 갈등이 많아. 북쪽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에다가 하나 지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배 어떻게 해야 진짜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다 필요 없다. 이제는 성령에 의한 진리에 대한 분별이다. 그게 예배예요. 근데 성령에 의한 진리 분별은 어디 장소에 국한을 받습니까? 날짜에 국한을 받습니까? 시간에 국한을 받습니까? 어떤 의식에 국한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 교회나 모든 전통적인 교회에서 예배 그러면은 벌써 뭐가 연상이 되는 겁니까? 이런 장소 쫙 앉아가지고 있고, 하나는 서 있고, 예? 망토 걸치고, 그 다음에 일장 부르고, 뭐 하고 하는 예배 모범. 예. 장로고시 보면 예배 모범 다 나와요. 예. 예배 모범에 의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드리는 거. 이게 드린다는 말은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사의식의 잔재예요. 지금도 무슨 하나님이 자정에 계셔가지고 잘 드리나 못 드리나 이러고 보시나? 그런 것들을 완전히 탈피해서 진짜 성경에 의해서 신존재 확증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적 믿음에 의한 삶,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삶인데, 그걸 자꾸 어떤 제도, 의식, 그 다음에 어떤 모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자꾸 끌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종교개혁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일을 하긴 한 거예요, 사실. 이때는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대항하거나 비판하면 바로 잡히면은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 시대에 도망다니면서 칼빈이 이런 장서를 기록했고, 또 로만 카톨릭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이렇게 잘 체계화시켰다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그때도 그렇게 끊지 못했던 고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지속되어 내려와가지고는, 더더군다나 한국교회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11조를 내야 되고, 제물 아니에요. 11조 내야 되고, 어떤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개념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 막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좋은 데로 약속한 거예요. 화요일 날 몇 시에 모입시다. 그래서 그때는 뭐 공부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모여서 하는 그거예요. 그거는 그럼 소예배고, 오리지널 예배는 주일날 11시에 모여가지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찬양을 부르면은 올라가고, 이런 개념들, 올라간다, 내려간다,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간다, 어디, 이런 공간, 장소 개념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죽으면 어디 갑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맞아야 틀려요. 틀리는, 가기는 어딜 가요? 예? 내가 지금 가기는 어딜 가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영혼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형식만 다른 거지. 예?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런 형식으로 사는 것이고, 육체를 벗어버리는 형식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에 대한 설명도 이 살아가는 삶의 형식에 대한 것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벗어버리고 사는 거나 입고 사는 거나, 입고 살면은 불편한 게 많죠. 이 몸은 약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몸은 추한 몸이고, 이 몸은 병드는 몸이고, 이 몸은 상처받는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입고 산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몸이죠. 그러나 이 몸을 벗어버리면은 뭐예요? 걱정, 근심, 그렇게 계시록에도 나오고 고린도서에도 나오잖아요. 썩을 것으로 신고 어떻게? 썩지 않는 몸.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몸. 추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몸. 욕된 것으로 신고 거룩한 몸. 이 완전히 다른 몸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혼,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덧입는 몸의 형식이, 존재 형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소망은 뭐예요? 바울이 하는 말대로 우리의 소망 말고 바울의 소망은 뭐예요? 빨리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거를 갖고 있는 거고, 바울은 이거 막 빨리 벗어버리고 싶다. 왜?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좋은 게 있는데. 단지 내가 입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이 영원한 세계를 뭐 해야 되니까? 설명해야 되니까. 그게 자기 사명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 뿐이지, 내 개인으로 보면 얼른 벗어버리고, 그걸 새 옷이라 그러잖아요. 얼른 벗어버리고, 정말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건 완전히 먹고 마시는 것은 뭐예요? 육체잖아요, 육체.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이런 거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을 누리는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간을 내재적으로 다 이 속에 다 함의해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상태가 중요한 거죠. 상태. 그런 상태는 지금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편안하면은 무슨 상태? 천국 생활하는 것이고, 심령이 고통스러우면은 지옥 생활하는 것이고. 지금은 두 가지를 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세계를 지금 양자를 같이 공감하지만, 이제 육체를 벗어버리면 오직 뭐만 있어요? 하나만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온전한 천국 생활. 그러니까 천국 생활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 육체를 입고도 천국 생활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죽여나가는 방식. 그 방식이 뭐예요? 육체적인 유일한 도구는 뭡니까?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달아 나가는 그 인식의 농도가 깊어질수록 육체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진짜 천국에 대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해석의 문제가 이런 엄청난 교리적인 결과를 산출해서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잘못된 관행으로 교회 그러면은 이제 이런 몇 가지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관행으로 자리가 잡히게 된 것.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와 연옥입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제목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논리학을 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학문을 연구하고 깊이 있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뒤 안 맞는 말을 안 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안 맞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 이 나름대로 이론 체계 자체는 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런 이제 연옥과 면죄부. 연옥과 면죄부를 이제 설명을 하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죄와 회개와 결부된 성도의 생활. 이것이 이제 그 다음 파트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성도의 생활에서도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생활 그러면은 뭘 특별히 한 부분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성도의 생활 그러면은 아마 물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연상되는 게 있겠지요. 근데 개혁주의 학자들이 성도의 생활을 말할 때는 한 가지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유독 성화에 대한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성화란 죄와 관계가 되는 것이고 죄는 회개와 관계되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성화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성화가 성도 생활에 아주 중요한 구원적인 그 서정 가운데서의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만큼은 구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지만은 성화만큼은 신과 어떻게 인간이 서로 합의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이론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속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도의 이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한 중요한 그 부분으로 차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생활을 왜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이거를 이제 대비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좋은 시대에 정말 좋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또 교리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논의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어떤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과 또 우리 삶에 대한 질들이 정말 천국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